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의 그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첫 월요일 아침은 아마도 지난 4일 주일, 어제 주일 4일까지는 새해가 밝고 난 뒤에 휴가를 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오늘 아마 주중에 시작되는 첫날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올 한 해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떤 일을 할까, 오늘은 올해는 어떤 일을 이룰까, 이런 데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기에 참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은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느냐, 내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 연초가 되면 직분자 세미나나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직분자 세미나 이런 데서 다룰 법한 그런 성경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할 신앙의 기초, 그 기초 중에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잘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신앙의 기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1절에서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중해야 한다. 단정해야 한다. 절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하며, 이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 그리고 여러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섬기며 또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까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초는 사역과 성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초는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마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다들 중직이나 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명을 감당 잘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성과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도 성품의 기초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자신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이룰까,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할까, 여기에 오히려 더 기초를 놓고 내가 더 다듬어지기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80년이 되어도 우리의 성품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가정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솔직히 가정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산 동광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또 우리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요, 영성이 증명되는 기초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슴에 좀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교회를 돌보겠는가. 우리는 밖에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진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좀 잘 차려입기도 하고, 교회 올 때는 뭔가 말도 좀 조심하는 것 같고, 교회 올 때는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영성이야말로 진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은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증명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에서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행을 다스려가는 것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부터 영적으로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먼저 가장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그리고 신앙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6년 새해에 주신 말씀을 뽑으셨죠? 그것을 뽑으셨다면 가족들과 그 말씀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너는 무슨 말씀을 받았니? 만약 안 받았다면 교회에 아직 그 말씀 카드 남아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 하나씩 전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품고 한 해 동안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 마산 동광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비밀을 가져야 한다. 즉 내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그런 삶의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올 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담력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 즉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새벽에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말씀에 우리가 거울 삼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어떤 사람들은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분을 기도해도 깊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끈기 있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영적 비밀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기도 응답의 추억, 고난 속에서 나를 만져주었던 그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무너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만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개인적으로 잘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에 있어서 파도가 덮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사람들에게 자랑할 간증거리보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그런 도화지가 우리 삶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 나아가겠습니까?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많은 성과를 이루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초를 좀 든든히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격의 기초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 가정의 기초가 복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기초에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비밀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기초가 튼튼할 때 올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사역보다 성품을, 성과보다 성결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